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해갖고 따로 그 부분만을 또 연구하는 학자들, 또 그에 관한 책들, 그래서 예수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들도 참 많이 나와 있고, 저희 집에만 해도 아마 몇몇 저희 다른 분들이 쓴 그런 원서만 해도 한 3권 정도 요 제목의 그런 책이 있을 정도니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성경 하나만을 갖고 우리가 정확히 따져보아도요, 이 성경에서 가장 짧다는 마가복음에만 해도 예수님의 기적이 한 40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제일 많이 28장이지만 실제 이 글자가 쓰여진 분량으로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제일 또 그 양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장 짧은 마가복음에서 40번이 기록되어 있으니 다른 복음서에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이 40가지가 아니라 30가지도 아니고 10가지도 아니고 딱 7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이적,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혹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니에요. 딱 7가지만 기록해 놓고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7가지의 표적 가운데서도 그 양을 따지면요, 이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이 1절부터 41절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9장 전체가 오늘 눈뜬 소경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 가운데서 양으로 보면 실제는 이 눈뜬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의 이야기가 제일 많고, 그러면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까?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물을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눈뜬 소경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기하고 놀랍고 또 어렵기로 하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다 위를 걸었고 뭐 이런 것들, 또 떡덩어리로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터인데, 가장 많은 양을 어느 기적, 어느 표적을 기록해 넣었다고요? 이 소경의 이야기가 그런 면에서 도대체 무엇이기에 왜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엔 다루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 팩트 자체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 전체가 이 소경의 눈뜬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팩트, 소경이 눈을 떴다는 팩트는요, 딱 몇 절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만 기록되어 있어요.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딱 2절이에요.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씻으라 하시니 씻고 눈이 밝아졌더라.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나머지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이 소경이 고쳐진 사건과 관련된 어쩌면 더 중요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경을 고치기 전까지의 이야기, 참 중요한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나 부모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고 나서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고침받은 6절, 7절 빼고 그럼 8절부터 무엇입니까? 마지막 41절까지가 고쳐진 소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당사자인 소경과 만나서 심지어는 그 부모와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예수를 갖다가 그렇게 잡아서 올가매고자 하는 음모들이 그 안에서 꾸며지는데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서로가 이 음모 앞에서 논쟁하고 두 편으로 나눠주는 그런 일까지 여기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안식일날 소경을 고쳤으니 이 사람 죄인이 분명해 라고 했더니 예수를 함께 손가락질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아니 죄인이 어떻게 눈을 고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말을 들어서 눈을 고쳐줘? 그럴 수는 없잖아 하고 또 그 안에서도 분쟁을 하는 참 희한한 아주 복잡한 사건은 딱 두 절인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서 씻으라 하니 가서 씻었더니 뭐다? 보게 되었더라. 이 한 팩트 하나를 가지고 9장 전체가 어쩌면 성경에서 다룬 모든 이적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논쟁들, 이야기들, 시비들, 분쟁들이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오늘 말씀이 심상치 않게 들릴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랬죠. 황망히 비가 오고 그땐 6명 죽었다라고 지하차도 무슨 지하차도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차가 16대가 갇히고 죽은 사람이 6명 발견됐다 했을 때 제가 참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걸 기억나십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아픔당한 사람보단 이제 아주 시비거리가 한 2주 동안 많아질 터인데 책임을 탔다고 또 서로 떠넘기고 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아픔당한 사람들의 그 아픔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하차도에서 15대의 차가 갇히고 그 안에 뭐 어제까지 발견된 거로는 뭐 열 몇 명인가요? 한 13명의 시신을 거기서 찾았죠. 그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지하차도 들어갔던 차가 그렇게 침수가 되어서 그 안에 차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이 죽었다라고 이 사실 하나 갖고 2주 동안 전국이 또 앞으로 한 1, 2주 더 갈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전 처음으로 제가 숭실대에 우리 아내하고 인연이 참 깊은데 거기서 둘 다 교수를 했기 때문에 겸임 교수도 하고 저는 채플 담당 교수도 했기 때문에 참 사랑하는 학교인데 제가 나온 학교만큼이나 근데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요. 거기 뭐 산재 무슨 학과가 있어요. 저는 산재는 소방학교나 이런 데만 있는 특별히 또 경기대나 이렇게 특화된 대만 있는 대학교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냥 일반대인 숭실대 산재학과 교수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고 아내를 불러 여보 저 뭐 숭실대 산재학과라고 들어봤어? 전혀 그동안 이야기되지 않았던 곳에 관련 학과의 교수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인터뷰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라고 경찰 탓이다 소방서 탓이다 뭐 군청 탓이다 뭐 도청 탓이다 심지어는 뭐 정부 한 중앙기관 탓이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소경의 얘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과 이런 이 사건뿐입니까? 나 개인에게 일어난 그런 중대한 사건들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혹 좋은 오늘같이 수상한 일이 참 큰 상을 받아 기쁘다라고 했을 때 그것 자체보다 얼마나 많은 또 그 일과 관계된 또 이야기들, 논란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오염수 방출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안 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민의 정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이
많이 얘기되고 또 다른 자료들과 제출이 되고 보고가 되니까 이제 막 거기 정치 이데올로기까지 이슈화 되니까 도대체 이거 오염수 방출한 것이 마저 틀려.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안 된다라고 하면 왠지 좌익 같은 개념으로 몰아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요. 참 희한하게 됐잖아요. 정신없이 떠밀려가요. 오늘 이 소경의 눈고침 받은 사건이 그거예요. 바로 똑같은 겁니다. 아니 소경이 눈이 고쳐졌어요. 야 그럼 야 축하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데 거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 편 저 편이 막 몰려들다 보니까 완전히 읽어보면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요 이게 누구 얘기인지도 잘 몰라요. 처음 제대로 정신 안 차리고 읽으면 칭찬하는 이야기인지 이게 반대하는 이야기인지 잘했다는 이야기인지 못했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서 막 휘둘리다가 나중엔 자기조차 없어지고 말아요. 그냥 소경이 눈고침 받았다라고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데 실제로는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표적,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 가운데서도 이 소경의 눈고침 받은 사건들이 이렇게나 중요하다 하는데 여러분 여지껏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논란거리들, 이 사실은 주도는 누가 하고 있어요? 주도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어요. 이런 여론 저런 여론을 끌어모아 갖고 어떻게든 예수를 안식을 범한 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그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심지어는 이 소경을 붙잡아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몇 번째 불렀다고 두 번째나 불러서 그를 캐묻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또 욕하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많은 논란이 놀랍게도 소경의 한마디로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다 허물어지고 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25절이에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단 이 한마디로 이 모든 논란, 어쩌면 성경에 가장 많이 분량으로 기록된 이 기적사건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그래서 다시 그 초점을 밝히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건 잘 몰라요. 하지만 내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소경이었고 분명히, 하지만 그분이 나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예요.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됩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세상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 나에 대한 말씀으로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 한편이 되고 심지어는 저 사람 못된 사람이 아니야 하고 고개를 돌려가면서 그렇게 많은 논란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과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소경의 고백을 정확히 보십시오. 11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익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벌써 이 대답을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시비거리로 찾으려 하자 그가 다시 고백하는 게 15절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는. 당신들 말하는 걸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으로 나를 씻어 눈을 씻고 그래서 이 내 가서 씻으라 해서 내 눈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자꾸 야 그런 게 아니었잖아. 사실은 뭐가 있었잖아.
그 사람이 널 씻어준 게 안식일인데, 야, 안식일 날 이렇게 사람을 씻으면 이건 안식일법이고 그 사람은 그럼 죄인 아니겠어? 유도신문을 계속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에 보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냐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선지자입니다. 아주 분명해요. 이때에는 이미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네들 가운데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예수를 어떤 식으로 잡아갈까? 옥새를 채울까? 올가미를 채울까라고 의견이 자기네들 안에서도 갈렸지만 한 가지 단합된 게 있어요.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를 옹호하는 자 어떻게 하겠다? 출교하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이미 선포했어요. 아마 광고 방송을 했던 것이에요. 이제부터 예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거나 옹호하는 자는 바리새파, 유대교에서 출교를 해버리겠어. 그러니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하였더라. 공포에 떨어서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이 눈 떠진 소경의 부모조차 아니 내 아들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눈이 떠졌어요. 너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조차 두려워해갖고 야 네가 생각하기에 예수가 이 사람을 정말 고쳤다고 생각해?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22절 23절에 보면 애매하게 변명을 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뭐 했다고요?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 예수에 대한 건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의 부모조차 두려워해서 아들을 보호하거나 변호하지 못하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눈 떠진 소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시간이 갈수록 물음이 올수록 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처음엔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이다. 근데 욕을 하니까 30절에 보니 뭐라고 합니까? 이상하다라고 해요. 그 사람이 이 소경입니다. 소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은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부터 이 소경에 이거는 내가 눈 떠졌어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고침받은 사건에 대한 간증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다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가 죄인이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가 기도했어도 내 눈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야, 이 소금은 배운 것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사실은 무식한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에 비해서는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하나 진리를 깨우쳐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학위 받은 이 성경학자 앞에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분이 경건하지 않았고 죄인이었다고 하면 그분의 기도를 어찌 들으셨습니까? 라고 아주 단순하게 추론하고 확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죄인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병을 고쳐준 분, 그분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경건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아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선포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게 33절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으리라. 이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아예 꽉 이렇게 머리에 박힌 이미 무슨 기억이라고 하죠? 일상적인 상식적인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은 누굴 뜻합니까? 메시아를 뜻해요. 저분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한마디 설교 말씀도 하신 적 없어요.
자신이 누구다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 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많은 논쟁 가운데서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던 이 소년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분 이름도 몰라요. 예수라는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 그분으로만 표시를 해요. 예수님이 이름도 안 알려주셨나 봐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분명하다. 여러분 흔히 병이 고쳐졌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사하고 뭐 물질이 있으면 좀 감내로 좀 드리고 자기 길로 갑니다. 근데 이 소경은 오히려 이 논란거리 속에서 그냥 예수를 이 치료자 예수로가 아니라 의사 예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34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바리새인들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뭐 유도신문하고 해도 안 통하니까 욕을 하면서 너 같은 죄인 필요 없어 하고 그를 쫓아내어 버렸더라. 그냥 쫓아버렸더라라고 하는데 앞에 구절하고 연결된 뭐 했다고요? 넌 이제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교 사람이 아니야. 출교했다는 거예요. 아주 사실은 소경으로 고쳐졌는데 이 축복된 이 고침과 기쁨의 사건 앞에서 개인적으로는 큰 피해를 입고 쫓겨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소경이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정받았는데 눈이 떠지고 또 자기가 아는 것을 제대로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핍박이 있고 문제가 많아지고 부모도 저를 한 걸음 한 칸 건너서 내가 걔 부모긴 한데 내가 걔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걔한테 직접 물어봐요. 마치 범죄한 아들을 그렇게 잡으러 온 경찰 앞에서 그렇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요 라고 하듯이 이런 처지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34절까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가 쫓겨났다라고, 예수 때문에 쫓겨났다. 딱 한 가지 고백했죠. 뭐예요? 나는 잘 모르는데 당신들이 지금 뭐를 얘기하는지, 뭐를 유도신문하는지 눈치도 없어요. 눈칫밥도 못 먹을 소경이 이 사람이에요. 사실 아주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도대체 어렵게 말하고 복잡하게 말하고 불려서 말하는 게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뭐라고요? 그분이 나를 고쳤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을 한 그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아마 다 이 눈에 보듯이 보고 계셨고, 오히려 그가 이 고백 하나로 아예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해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그를 찾아가셨다라고 합니다.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찾아가 만나서 이르시되, 뭐를 정확히 이제 말씀하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아주 탈무드에도 없는 말이에요. 탈무드에도 없는 말. 성경에 에스겔서에나 몇 번 이 기록은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 유태인들은요. 랍비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인자란 말이 뭔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인자라고 하셔요.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더니 내가 믿죠.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라는 것을 믿잖아요. 이건 유대인이라면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거 믿지 않습니까? 신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은 뭐 훌륭한 신앙이든지 못난 신앙이든지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실 거 믿어요. 이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3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무슨 소리예요? 내가 메시아다, 인자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 기가 막힌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의 눈이 새롭게 팍 떠져요. 바로 5분 전까지는 육의 눈만 떠졌는데 이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만나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보다도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네가 지금 너하고 얘기한 내가 인자다라고,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38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함께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지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지껏 다 뭐 어려우니까 잃어버리셔도 돼요.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어요? 소경된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참으로 예수님 만나서 그것도 고쳐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제자들끼리 시비를 하고, 야, 저 사람 누구 죄예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가 죄를 져서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하고 시비거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다투고 시비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가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고쳐진 이 사람인데, 눈 고쳐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참으로 언뜻 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여러분 그 지하차도 사건, 이 불행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처마다 다 손사래를 치고 각기 또 증거를 다 내. 뭐 한 6개월 내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잖아요. 구청대로 경찰서, 소방서까지 다 내 차이 아니다고 증거를 막 그냥 여기저기서 내기 시작하니까 다 그 한 다리만 건너니까 우리가 저거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내무부 장관이 잘못한 거야? 총리가 잘못한 거야? 물러나라 했는데 구청장 잘못한 거야. 결국은 지금 그래서 이태원법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똑같은 사고가 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비, 세상에 서로 통용되는 진리라고, 그때는 핏대를 높여서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야, 이건 다 저 총리 탓이야 라고. 심지어는 어떤 물지각한 사람들 처음에 뭐 하라고, 뭐 먹을 거 있다고 그런 외국의 축제일에 거기 할로윈데이에 거기 가갖고 저렇게 죽었으니 다 죽었어야지, 지네 탓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없었나요 처음에? 여러분도 그 가운데 한 사람 혹시 아니었습니까? 총리 탓이야, 정부 탓이야, 아니면 지 탓이야,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논란하고 다투고, 남의 사건에 그러니 내게 일어난 사건에는 또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과의 긴장관계가 있을 때 뭐 말 한마디, 눈짓 하나의 관계가, 그것 하나가 분명해지지 않고, 그 전에 저놈이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마디 나한테 나쁜 말을 했어, 뭐 했어 거기 다 포장되고 또 옆에서 또 이간한 사람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뭐예요? 결국은 관객을 깨버리고 내 행하던 일들, 아름답고 좋은 일들을 다 멈춰버리고 거기 이제 뭐를 끌어들여요? 바리새인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안식일날 가면 어떻게 해? 그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복잡해져요. 내 인생의 문제들.
사업을 하는데 가게를 하나 다 끌어서 정부에서 뭐 보조해주고 뭐죠. 가장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잖아요. 근데 부양책하기 위해서, 이건 거시경제에서 그래요. 여러분, 거시경제 좀만 배우면요, 나라의 큰 구조, 돌아가는 구조가 눈에 보입니다. 매일 사건 따지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양책 하느라고 아주 싸게, 그리고 일반인들이 뭐요? 전세금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경기부양책을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곧 어마어마하게 거기 머리 좋은 사람들, 그 틈을 깨는 사람들이 1,000명, 2,000명의 사람들에게 몇백 원의 사기를 그렇게 아주 필연적으로 당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느니 마느니, 누구 때문이니 누구 때문이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근데 한 걸음만 이제 돌아가 봐요. 장관이 나와서 한마디만 해봐요. 아니, 개인의 빚을 어떻게 정부가 갚습니까? 이것은 도덕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린 공간입니다 하니까 여지껏 저거 보호해줘야 된다, 보존해줘야 된다는 국민들이 딱 반으로 갈라섰어요. 아, 맞아, 개인의 빚인데 왜 개인이 잘못해서 사기를 당했는데 정부가 보존해줘야 돼. 또 한편에서 아이, 그래도 너무 불쌍하잖아, 해줘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뉴스에 나오는 가십거리뿐만 아니라 사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취직 시험에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병원 갔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집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 갔는데, 야, 당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가장 분명한 것이 저기 진료 과목 중에서 무슨 과인지 아세요, 여러분? 불가역적이란 말을 병원에서는 안 쓰는데 딱 한 과만 씁니다. 다른 과에서 다 고쳐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심정 간을 갖다 4분의 1만 남기고 잘라내도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암 사기라고요? 괜찮아요,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절대 불가역적인 부분, 좋아집니다라는 말을 못 듣는 과가 무슨 과인지 아세요? 치과입니다. 치과는 불가역이에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유지하면서 점점 나빠질 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불가역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처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 때 수많은 말들. 오늘 신앙생활도 보세요. 가장 간단히, 아니,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근데 거기 대고 아이고, 여지껏 안 드렸는데 너무 피곤해, 시대가 변했는데 집이 먼데, 얼마나 많은 논란들. 거기에 더해서 목사가 좀 세게 얘기를 해봐요. 목사님이 교인 사정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무대뽀로 얘기를 하고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저렇지, 뭐 했지. 대단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놀랍게 이 소경은 뭐를 고백해요? 딱 하나. 난 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전에 내가 뭐였다? 소경이었고 이름도 몰랐어요, 예수라는. 하지만 그분을 만난 후에 내 눈은 떠졌다는 것, 이것 하나만 분명하고 나 이것 붙잡고 살아갑니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 너 세상에 그렇게 살면 돼, 이 눈치도 없는 것들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쓰러지고 넘어져요. 부모들조차 그랬잖아요. 내 자식 고쳐줬다고 좋아했다가 야, 출교한다는 소리 듣고 바리새인들이 떼를 걸어서 몰려와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글쎄, 난 잘 모르겠고 그 일은 내 아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서 슬쩍 뒤로 한 발 빼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저도요.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경기가 호황으로 돌아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가지 뭡니까? 나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나를 고쳐줬고 예수가 내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하나만을 붙잡고 살았던 이 사람에게 주님 주신 그 다음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홀로 남겨지고 쫓겨난 줄 알았는데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누구에게도 밝히지 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을 조차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아마 이 사람 이후로 살아갈 때 뭐로 살아갔을까요? 이 간증거리 하나 갖고 살아갔을 거예요. 내가 아는 한 가지, 예수가 내 주님이십니다.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어떻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중에 아주 재밌게 대답하는 분이 계셔서 인상에 남는데요. 이렇게 인사할 것 같아요. 자기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주일마다 듣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을 직접 뵙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뵙지 못합니까?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진 참 힘든 인생을 사신 분 아죠? 누구예요? 헬렌 켈러 여사요. 이분이 한테 누군가 물었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처음에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여 깨닫는 것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단 한 가지만 안다고 고백합니다.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거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이 사람의 인생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보는 것도 참 많고 생각도 참 깊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를 몰라서 결국은 논쟁만 하다가 심지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41절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야 난 많이 알아. 그래도 내가 세상살이는 잘 알지. 그래도 이건 이런 거 아니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리트릿 기간 이후에 계속 살아가면서 그동안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들이요. 지네끼리 얘기하고 싸우면서 얘기하고 음모로 얘기하고 돌려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야, 그 말 들으니 그럴듯하기도 해. 아니요. 세상은 여러분을 점점 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갈 거예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요. 내 신앙에 대해서요. 그때 이 소경을 생각하십시오. 단 한 가지만 분명히 붙잡고 갑시다. 더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과 그분이 나를 구해 주신 것, 그분이 내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제대로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쫓아 출교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내가 메시아야
예수께서 나를 분명히 안아주실 이 한 가지만은 꼭 붙잡고 이 땅 나머지의 날들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솔깃해지지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4절로 가십시오. 4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 참 복잡합니다. 오늘 아침거리 하나 사려 해도 얼마나 많은 말들과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또 얼마나 많은 지식들 우리를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 한 번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상식들이 우리를 흔들어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잡하고 말이 많고 생각 많은 세상에 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 신앙이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해서 병난 자식조차 한 걸음 저 멀리 떨어뜨려놓은 채 나하고는 상관없는 듯 발 빼는 신앙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끼리 다투고 분쟁하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도구로 썼으면 죄인까지는 아니진 않겠냐고, 심지어는 이 일을 가지고 내 신앙 전체를 올가매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수많은 시도들과 그런 만남들과 관계들이 하나님 오늘 나를 마구 흔들어대고 있는 이 현장에 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분명히 눈 떠진 소경과 같이 그가 나를 만났고 그가 나를 고치셨고 그가 나를 새롭게 하셨고 그가 메시아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하나를 다시 한번 꼭 붙들고 내 아내를 만나며 남편을 만나며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는 그런 눈 떠진 첫 주가 되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시니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토시 하나 그대로 내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아멘을 고백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실력이 돼 주시고 역정케 하시는 동행하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